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외로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죽음 때문이고 늙어감을 슬퍼하는 이유도 죽음 때문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아픈 이유도 결국에는 죽음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장례 지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학이 발전해도 과학이 발전해도 기술이 발전해도 죽음만큼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류의 마지막 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적 앞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모르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죽음을 보았고요, 자신도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바울이 외친 승리의 선언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먼저 우리의 현재 몸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아프고 늙고 지치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몸이 달라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요, 무릎이 아파오고요,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요, 단순한 수수께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소멸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변화의 문입니다.
한 번은 애벌레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애벌레가 고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움직임도 없습니다.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애벌레 입장에서 보면 고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높은 생명으로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을 위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서 바울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죽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합니다. 어린아이가 밤에 천둥번개를 무서워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마다 울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서는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함께 있을게. 아빠가 여기 있을게. 그날 밤이었습니다. 천둥은 여전히 쳤습니다. 번개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아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장례식도 있고요, 이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에서 바울은요, 죽음을 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벌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침 때문입니다. 침이 없으면 벌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판을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죽음의 독침이 제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침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정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부활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58절로 마무리합니다. 5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부활을 믿으니 세상 일 다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를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어차피 다 끝난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작은 기도도 눈물의 섬김도 이름 없이 드린 헌신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영원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성을 쌓습니다. 파도가 오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죽음 이유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손해를 보아도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기 어려워도 사랑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마지막 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죽음은 마지막 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눈앞에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바울과 함께 외치게 될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질병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